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가정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의 문제는 곧바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고 사회 문제는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정의 파괴, 가정의 붕괴, 이것은 곧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고 한다면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참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 똑바로만 세워지게 된다면 이 나라는 저절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통치와 다스림의 이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나라에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 또 여러 가지 예부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실은 부부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만, 부모의 문제만 똑바로 이렇게 해결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정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 의미에서 문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문제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 자녀, 그 뒤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고 결국 이 부모는 부부간의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잘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는 잘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또 마음 안에 남아가지고 자녀들의 인생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이 문화만 봐도 그 아이가 어떤 성격인가를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별나게 이 유아교육도 어린이 교사들이 좀 많은데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 문화 또 그림 그리는 그 그림만 봐도 그 아이의 심리가 그냥 파악이 되어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자꾸 막 장난감을 휙휙 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을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장난감을 같이 못 놀게 아주 딱 이렇게 자기 소유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아이들 자꾸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고 또 심지어는 무너를 이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압박감이 결국 이 아이가
폭력적으로 되어지고 또 개인주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그리는 이 그림만 봐도 아이의 심리가 파악되어지는데 어떤 아이들에게 예수님 얼굴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 얼굴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는 거기다가 막 이 얼굴에다가 그냥 막 줄을 그냥 쫙 끊어버리고 있어요. 이 아이의 심리나 또 환경을 보면은 분명 그 가정에 부모로부터 심한 이 폭력을 당했다거나 또 엄마가 아빠가 가출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아이들의 성향들은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들 손에서 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는 거기다가 막 찍어버리고 막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이 마음들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폭력을 쓰고 또 불륜을 행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성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그냥 허리띠로 그냥 내리치고 쇠막대기로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평생 지울 수가 없는 이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경우를 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결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를 어려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상처를 심어주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치유받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치유받아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가 고통이 되고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또 나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결혼한 내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내가 결혼한 그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또 내 자식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처를 가지고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살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이 상처난 이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적시고 또 내 심령 안에 뿌려지면은 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설교가 우리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주고 또 나를 낳아준 그 부모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내 자식의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어져서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치유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일이 있으시면은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싸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답니다. 가장 불안해한답니다. 차라리 엄마 혼자 키우고 아빠 혼자 키우는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적이 되어지고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나가서 원만한 이 대인관계를 못합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또 부부싸움 할 때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잘못한 것 같냐? 아빠가 잘못했냐? 엄마가 잘못했냐? 그리고 전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엄마가 잘못했지? 응. 엄마가 나쁘잖아. 아니야, 아빠가 나쁘잖아. 여러분, 아이들은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대답하는 그 말이 정답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편도 아빠 편도 아니에요.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너는 왜 엄마 편 드니? 아빠가 맞으니까. 아니, 엄마가 맞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아이가 얼마나 갈등을 느끼겠어요?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참 미련한 질문입니다.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 남편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또 아내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아이들이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서로 스킨십하고 또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고 손잡아주고 여보 사랑해, 이런 것을 실제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풀게 만들고 뭘 하나 외우게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실제로 현장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좋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럴 때에 좋은 이 기억을 갖게 됩니다.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렇게 서로 헌신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보다도 더 위대한 교육자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가정은요 히틀러도 파괴하지 못하고 핵폭탄으로도 파괴할 수 없었던 가정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자기들의 민족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왔고 또 그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정을 잘 건강하게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만드는 이 토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냈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저녁이면은 가정 식구들이 다 모여 상에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 중에 아들이 군대를 갔다거나 어떤 일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에도 똑같이 음식을 놓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할 수 없는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온 가족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가정 교육을 합니다. 절대 거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장점만을, 좋은 점만을 자꾸 길러주는 그런 대화, 그런 교육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을 그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안식일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것을 하니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의 전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까지 제대로 전해줘 가지고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보다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이것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어디서도요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이 일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